오늘의 묵상 한 장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6장 이 내용은 모세에게 거듭된 그런 권면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절한 그런 내용이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고, 그리고 다시 10절부터 12절까지 모세를 재소명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7절까지 이 내용은 모세와 아론, 출애굽의 주역이죠. 그 족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다시 28절부터 30절까지 모세의 재소명에 대한 기사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네 문단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출애굽기 6장 이 내용은 성경 전체의 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사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이 두 절, 바로 모세의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항변 이 내용을 근거로 6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5장 22절 이 내용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기서 어찌하여 라마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사실은 탄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을 때 그 어찌하여 엘리 라마 사막다니에서 그 라마 어찌하여 이 탄식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찌하여 학대 문제와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는가 소명의 문제, 그래서 인생에 만날 수 있는 큰 두 가지 문제, 하나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명의 문제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5번 거절했던 자예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설득시켜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런 어떤 내용 가운데 바로는 이제 그 말씀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해진 것은 더 큰 고역이, 더 큰 학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와서 원망하고, 그리고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금 탄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어찌하여 고난이 뒤따른단 말입니까? 더 큰 학대가 뒤따른 말입니까? 두 번째,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잘 준비되어지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이 문제만큼은 나를 쓰십니까? 하는 두 가지, 어찌하여 고난의 문제, 어찌하여 바로 소명의 문제, 이 큰 두 가지의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바로 모세의 탄원, 그런 절규에 가까운 그런 어떤 내용을 그의 답변으로 오늘 출애굽기 6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출발선이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내가 이제 보리라. 이제부터 내가 하겠다. 그러니 너는 보고 있어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직접 모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체험해야 바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두 가지 반복적인 내용이 있는데, 보내리라, 쫓아내리라. 처음에는 마지못해 보내는 것 같으나 이제 두 번째 보내는 그런 내용은 아예 억지로 제발 좀 나가주세요 하고 사정하고 부탁하는 그런 일이 바로를 통해서 이루어질다. 이것을 너는 본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느냐? 두 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실은 신인 동형론적인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손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한 손, 이 내용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 그러니 너는 이거 이제부터 내가 하는 그 일을 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세요. 여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보내리라, 쫓아내리라. 그 내용을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2절에 나는 여호와다. 아니 야훼, 나는 여호와라 라고 시작하고 있으면서 6절 상반절에 나는 여호와라. 두 번째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8절 하반절에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그 위에 창세기 12장 아브람을 부르실 때 분명히 여호와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우는 등장했는데 여기에 갑자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거냐?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명은 어떤 겁니까? 관계적인 신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특히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뭐예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우리가 살펴본다면 아브람에게 크게 세 가지 약속을 허락하시죠. 그 내용 가운데 하나는 민족을 주겠다. 그런데 민족은커녕 아예 한 사람도 안 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삭 한 사람을 주죠.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죠. 그런데 민족을 주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은 있지만 민족은 되어지는 것은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비로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되 온전하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 쪼갠 고기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에서 언약을 진행하시면서 이제 430년 이후에 너희는 이방 땅에서 그들을 섬기겠지만 그 이방 땅에서 거주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나오게 할 것이다. 이것은 약속이 주어졌어요.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모세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뭐예요? 알려지지 않았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단순하게 지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 체험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어떤 내용을 모세 너희에게는 지금 알린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6장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어요. 이것이 여호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 이 내용 가지고는 하나님을 여호와로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속은 주어졌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언약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는데 어느 때 기억하십니까?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 언약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신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실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것은 기억하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지금 드러내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나는 보다 여호와다. 그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한번 약속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때 분명한 것은 너희의 신음소리를 통해서, 너희가 언약을 이루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나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바로 성취하는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그 다음에 크게 4개의 핵심 키워드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내용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뭐하며 건지며 내 큰 뭐예요? 편팔과 큰 뭡니까? 심판으로서 너희를 뭐한다? 거기다가 동그라미 쫙 치세요. 속량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기억하고 성취해 나가는가? 첫 번째 바로 내가 속량한다. 내가 속량한다. 여기서 속량한다의 또 다른 표현은 구원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애굽에서 무거운 짐, 애굽에서 아주 그 힘든 노역, 이런 상태에 있는 내 백성들을 빼낼 것이다.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통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속량하신다는 거예요. 속량, 구원하신다. 요 내용은 바로 아고라조라는 이 단어를 써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죄의 종이 되어서 아주 무거운 짐, 그리고 그 노역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빼내는 그런 그림자의 첫 단어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속량하여라는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6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 일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목적사의 첫 번째 단어가 속량하여라고 하는 내용, 다른 말로 구속하여, 구속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왜 구속했냐, 왜 속량했냐,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냈느냐 하는 내용은 7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목적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구원만 해주시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표현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자 보세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뭐예요? 빼고 난 다음에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는 빼내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속량해 주시겠다, 내가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함으로 그 성취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야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자, 첫 번째 속량하려, 두 번째 내 백성을 삼고, 바로 백성을 삼는다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구원받는 백성들이 무리가 모여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구원받고 교회에 모이는 것이 다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세 번째 내용, 이것을 교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속량하는 단계, 그 다음에 뭐예요? 공동체 안에 소속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단계,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네 번째 6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뭐한다?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 주어서 너희의 기업을 삼게 하리라. 마지막 네 번째 이 내용은 땅이에요. 땅.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어디가 있습니까? 본향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공동체로 이끄셔서 알지니라,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예비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마침내 천국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모세에게 어찌하여 고난 문제, 어찌하여 소명 문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런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1, 2, 3, 4 네 가지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나는 여호와다,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예요? 피리어드를 찍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감도장 찍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루겠다 약속하시는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의 신명을 3번 거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들을 모세에게 지금 각인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또 들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그 모든 그런 원대한 계획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1, 2, 3, 4 여호와로라. 그 1, 2, 3, 4 속량하시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마침내 천국에 이끄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 내용을 전했는데 그들은요 애굽 왕 바로에게 혹독한 학대를 당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9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가혹한 노역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11절 너희에게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인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재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모세가 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니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다시 뭐예요? 속명받기 이전에
바로 모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 앞에 거절하고 있는 지금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장 구조로 봤을 때 10절 11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12절은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지금 거부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뒤에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구조예요. 6장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그랬더니 똑같이 30절에 고질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나를 어찌 듣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는 거부하는 것으로 지금 처음과 끝이 연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큰 울타리죠. 자,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거절과 거절, 5번 거절했던 모세가 다시 한번 2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거절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13절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그들로 이스라엘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나님께서는 거절한 그들에게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계셔요. 동시에 그 짝이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다. 27절도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을 지금 그 안에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25절까지 누구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느냐?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거부하고 또 거부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주역이 될 모세와 아론을 귀하게 여겨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그들의 족보를 띄어서 가장 정중앙에 배치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6장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목적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핵심 4가지 내용. 나는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속량한 너희를 나는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에게 내가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은 반드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고야 말리라. 내 이름 나는 여호와라.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반드시 이루실 그런 어떤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알리시고 그 바로의 백성 애굽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언약의 백성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리시길 원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제 나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시면서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너희에게는 여호와로 이제 알리기를 원한다 하시는 주님을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 바로 증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이루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목적사 네 단어 속량하시고 내 백성 삼으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게 하셔서 기업으로 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제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고 끝까지 놓지 못한 애굽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그런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되심을 애굽 백성에게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불신앙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리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여 바로 증인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를 오늘 또 누릴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날마다 이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로 주님 앞에 긴밀한 교제를 이루며 첫 천국 하나님 나라를 기업이 이루기까지 날마다 언약에 붙들리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